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을 보면서 우리의 성화는 평소의 과업이라는 사실을 오늘 마무리를 하고요. 성령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을 제가 읽습니다.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바울은 엄격한 절제 습관대로 살았답니다. 특별히 경주에 있어서, 성화의 경주에 있어서 중요한 비결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식욕과 정욕을 엄격하게 성령의 가마에 두는 훈련을 하지 아니하면 불가능하다 할 정도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경주하되 향방이 없는 사람처럼 정해진 것이 없는 사람처럼 달리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싸우되 성화는 평생의 자와의 싸움의 결과입니다. 싸우되 허공을 치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쳐서 복종시키면 사성적인 말씀을 펴지 않겠습니다. 문자 그대로 바울은 날마다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쳐서 복종시켰다고 말합니다. 문자 그대로. 식욕이 이기려고 애를 쓰고 다툴 때마다 거룩한 성령의 가마를 통하여 쳐서 복종시키고 이겼습니다. 그런 까닭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다음 잃어버림다 할까 두려워서 내 자신을 항상 즐겨 복종시키노라. 우리 너무 잘 아시는 고전 15장 31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성화는 바울의 경험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자신과의 지속적 투쟁의 결과이다. 의지와 욕망이 매일 하나님의 의무와 상응되어서 충돌할 때마다 바울은 자신의 취향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의 본성을 죽이는 일이 불쾌했지만 그는 늘 순복했습니다. 그래서 찾지 않지만 빌립보 3장의 11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나는 날마다 완전히 향해서 마음입니까? 바울은 끊임없이 전진하고 달려갔습니다. 믿음이 식어지고 영적 게으름 올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용기를 내고 전진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우리에게 영감으로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대한 내 깊은 영혼의 투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주로 알고 하나님을 알려는 나의 심령의 간절한 동경과 확신과 평화와 사랑의 휴식을 갖는 것이 나로 하여금 매일 의의 태양 대신 주님 위에 비치는 것으로 인도하게 만들어줬다. 우리 엘렌 화이트의 간증의 모습 같습니다. 그죠? 시험이 올 때마다, 투쟁이 올 때마다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빛의,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난 우는 것도 사치스럽다. 남편이 쭉 갑니다. 여보 더 살고 싶어요. 남편이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흔들어서 아니 안 살고 싶어. 이런 말씀, 나는 내 이기신 마음으로 남편을 더 살려고 기도할 수가 없었다. 남편이 죽습니다. 슬퍼져. 하지만 그런 거, 나는 이상 눈물 흘릴 시간이 없다. 또 할 일이 있습니까? 그죠? 과연 그 깊은 수많은 이별의 슬픔, 두 아들의 죽음과 비세의 죽음과 고모의 죽음과 남편의 죽음과 자신의 수많은 죽음의 공경에 처한 그가 늘 그는 먹장구름 너머로 빛을 바라보면서 살아왔답니다. 하늘에 가는 길목의 마귀는 우리 발을 계속 걸어 넘어뜨립니다. 내 안의 죄성, 자아의 본성과 밖의 시험이 늘 합작해서 마음의 죄를 심고 싶어 해요. 이 싸움은 평생의 싸움인데 하지만 여러분 지치지 않도록
용기 잃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구절을 앞에 모본으로 두셨고 우리 안에 세 분께서 거하셔서 그 일을 도와주시겠다고 보증하십니다. 아멘. 정언을 말씀하시기를 성화가 비록 쉽다고 말씀한 적은 없다. 물론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누구나 가능하다고 보증하시고 만반의 준비를 해놓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증하고 있습니다. 아멘. 악을 자행하려는 유전적 배양된 성향이 있는데 이는 모두 정복되어야 한다. 식욕과 욕정은 성의 지배하에 들어가야 한다. 영원 이편에서는 전쟁은 끝이 없다. 하지만 1888년 기별을 보시면요. 늘 주님을 이기고 이기는 사람들은 전쟁이 쉽습니까? 전쟁이 재밌을까요? 안 재밌을까요? 재밌을 것입니다. 그죠? 나폴레옹 힐과 군대 장군들이 재밌다 그러잖아요. 그죠? 늘 이기니까요. 이기고, 우리 어제 이사야 42장 22절을 어제 7번을 공부하고 왔습니다. 7번을 공부했는데요. 첫째를 되니까 내가 보니까 흰말을 탄 자가 있는데, 백마를 탔는데, 관을 가지고, 손에 활을 가지고, 이기려 하더라. 이사야 42장 22절은 주석하기를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그 경험을 주시겠대요. 아멘. 그런 사람들은 마귀와 싸우는 게 재밌을까요? 예. 이전에 하나님께 쓰라린 불명예를 들었던 그 후에 막스러운 삶을 청산하고 주님께 충성을 정해 보이는 기회라고 말씀하시면서 용기 있게 시험을 맞닥뜨려서 성령의 은혜 아래서 이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을 피지 않겠지만 사도 바울은 수 없는 투쟁과 유혹과 싸웠지만 그는 고백합니다. 이것이 잠시 잠깐이었다. 아멘. 여러분, 영원 이편에서 싸움이 끝이 없다고 해서 실망할 일이 없습니다. 내일 걱정하지 마시고 어제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 싸우시면 됩니다. 오늘 한날을 싸우시면 내일도 하루가 옵니까? 그래서 우리 성경 말하기를 내일 싸울 싸움을 미리 당겨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싸워서 승리하면 되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공부해 보면서 감사한 마음이 하나 생겼어요. 징조를 차근차근 주시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는 재미도 있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지더라고요. 예수님 100년에 오셔라고 딱 정해 놓았으면 정말 재미없고 놀라운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다 징조를 이만큼 왔구나, 또 왔구나, 또 오셨구나. 매일 기다리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자, 우리 좀 더 보면서 승리에 대한 말씀을 좀 이어드릴 텐데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몸,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요. 불멸의 마무리 작업, 무엇입니까? 이 타락한 육체가, 이 죄된 육체가, 이 자아의 본성이 없어지는 그날, 불멸의 마무리 작업을 하는 그날, 언제입니까?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살던 사장처럼 육체가 호련히 하늘의 형체를 입는 그날,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걸 입는 그날, 비로소 전쟁은 끝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증언은 말하길 그때까지 아무도 나는 죄 없다라고 말해서도 안 되고 말할 수도 없고, 그죠? 늘 겸비하게 바울처럼 뭐 해야 합니까? 달려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물론 은혜식 끝나면 고정이 되어지지만 영감을 보시면요, 의인이건 악인이건 하늘에서 은혜식이 끝난 것을 짐작은 하지만 잘 모른대요. 자, 인간의 거룩한 몸을 받을 때 땅에 머무르지 않고 하늘로 데려가신다. 그래서 바울이 가끔씩 뭘 고백합니까? 이 장막을 좀 벗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맞습니까? 얼마나 많이 배고픕니까? 얼마나 많이 배신을 당합니까? 얼마나 많이 쫓겨다닙니까? 맹수처럼요. 죄가 이 생에서 용서되어지지만 그것의 결과는 완전히 제거되어지는 않는다. 그죠? 본성은 여전히 남아있고요. 특별히 은혜식이 끝나기 전까지는 죄의 기억도 남아있고, 영광스러운 몸과 같아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간악한 육신을 변화시키는 때인데 그것은 그분이 재림하실 때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 2절의 말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금 깨끗게 하시면서 드디어 그날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 그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서 그분을 똑바로 보는 그 소망을 주시면서 사도 바울은 매일요 인간의 가나가 몸이 변화되어서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화를 입을 때까지 우리는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 진정한 성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나 완전하다. 누가 금방지게 말합니까? 말도 안 되죠. 완전주의, 인간이 지어낸 단어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오늘 완전하셔야 돼요. 모든 죄를 이기셔야 돼요. 시험을 승리하셔야 돼요. 죄에 대해 죽으셔야 돼요. 오늘 성령 안에서 완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그런 경험하는 사람들은 요한복음 15장처럼 한순간도 자고할 수가 없어요. 한순간도 자신을 신뢰할 수 없어요. 한순간도 자신이 해온 경험을 의지할 수 없어요. 자신을 또 부인하고 또 싸워야 돼요. 아멘. 어디 금방지게 다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시는 것처럼 참 이 말씀 멋지죠, 여러분. 구속 이야기라는 책인데요. 성도들이 더 이상 사단에 의해서 협박받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세계에 있는 교민들이 마귀의 생존과 유혹으로부터 구원을 받기 때문에 천사와 구속받은 자들이 지르는 함성이 마치 수천 가지의 악기 소리 같음을 나는 들었다. 계시록 15장을 미리 보는 것 같죠? 유리바다 위에서 14만 4천이 짐승의 이름과 수를 이긴 사람들이 유리바다에 있는 이기는 장면을 먼저 계시로 보고 7장을 기록하고 있죠. 그게 요한의 계시의 패턴이라고 증언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이 찬양의 자리에, 방금 우리 성례가 참 좀 어려웠지만요. 우리 하늘 가면 얼마나 이렇게 노련하게 악기를, 금구를 타고 노래를 부를 터인데, 온 하늘은 그 소리를 듣고 기뻐한답니다. 자, 마무리하면요. 우리가 승화는 평소의 과거라는 사실을 아셨죠? 그죠? 사단과 유혹과 시험과 또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자아가 여전히 남아있는 한, 우리의 승화는 끊임없는 필승의 과학입니다. 이 일에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 이 경주를 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겠대요. 아멘. 자, 제가 말씀 읽어드리고 오늘 짧게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내일부터 우리 성령에 대한 말씀을 좀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너무너무 잘 아실 거예요.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가려 뽑은 교별 1권 124페이지. 방금 내가 힌트를 드렸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뭐 하시겠다? 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에베소 5장 18절 오직 성령 충만하라. 부활한 구주가 만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첫 평강을 약속하시면서 뭐라고 선포하셔요? 후 하면서 성령을 받아라. 온 아들은 성령의 폭우 부지는 장면을 너무 신기하게 바라보았대요. 스가랴 14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날 사람들은 다윗 같겠고 다윗 같은 사람은 예수님처럼 되어버린 날이었습니다. 다윗이 누구를 이겼습니까? 그때 우리가 한 명에 1000명을 당한대요. 그런 것이 너희 집의 성령 때예요. 자, 돌아와서요. 힌트를 드렸습니다. 사단이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는 역사 가운데 가장 두려운 것이 뭘까요? 예, 맞습니다. 들어보실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버리고 주님께서 시들어가는 교회와 뉘우침이 없는 신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수 있는 것만큼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 왜 그럴까요? 아시죠? 사단이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세상 끝날까지 작거나 크거나 간에 한 번의 각성은 없을 것이다. 1857년 미국의 수백 개 교회가 회개하라는 기별에 다 응하여서 막 회개운동이 일어났대요. 그때 엘렌 화이트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 회개가 유지되었다면 3년 만에 끝나고 갈 것을 나는 계시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부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뭐가 옵니까?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와야 뭐가 마칩니까? 복음사업이 마칩니다. 그죠?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마칠 수가 없습니다. 혹시 하나님 허락하시면 이것은 성령의 역사 아니고서는 부끄러움밖에 안 나갈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 아멘. 그러려면 회개하셔야 돼요. 더 깊은 회개를 하셔야 돼요. 맞아 있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계책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다.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야고보 4장 6절, 7절, 8절, 9절.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순서 바뀌면 얻어맞습니다. 얻어맞아요. 코피 터집니다. 하나님께 먼저 순복하고 마귀를 뭐 하셔야 돼요? 대적하면 말해 그가 피하리라. 맞습니까?
하나님 없이 요서 아시죠? 아이성 점령할 때 아이성. 코피 얻어맞고 울면서 탄식하잖아요. 성령 없이, 법궤 없이, 임재 없이 나가면 코피 터지죠. 다 죽죠. 다 죽어요. 전쟁에 여호와의 임재, 성령을 통한 임재 없이는 백발, 백패, 백전백패 우리는 못 이깁니다. 그리고 얻어맞고 이길 수 없다고 복음을 거짓 평가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기는 사람만 하늘에 갑니다. 그죠? 사단이 하늘의 창문을 닫아 비가 땅에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만약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그러진 마음과 통회의 심령으로 죄를 자복하고 버리고 믿음으로 주님의 허락의 약속을 주장한다면 악한 사람과 마귀들은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할 수가 없다. 특별히 공개적으로나 은밀하게 영혼을 위협하는 유혹과 모든 반대의 세력일지라도 스가랴 4장 6절 성령의 능력으로 충분히 이길 수가 있다.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을 펴서 14절을 좀 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우리 아주 쉬운 제 말씀이죠? 성령은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힌트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분이셨어요. 성령은요? 예. 영광 뭘 의미하죠? 예, 맞습니다. 드러내리니 그리고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이 구절을 영감의 성경으로 정언으로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제가 설명할 수 있지만 그냥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런 제목이 있어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낸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죠? 빌립보 1장 6절과 연결되는 말씀이요. 성령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아질 때까지 쉬지 않고 우리 안에서 뭐 하셔요? 일하시는 분이죠. 어떤 일을 합니까? 영광을 끊임없이 계시하시고 갈라디아 3장 14절이요. 의의 소망을 채워주는 분이요. 자, 한번 봅니다. 죄는 신성의 제3위의 강력한 작용을 통해서만 물리칠 수가 있고 이겨낼 수가 있다. 요한복음 16장 8절 14절에 여러 성경 예리신 제목 가운데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냄이라는 제목이에요. 죄는 신성의 제3위의 강력한 작용을 통해서만 물리칠 수가 있고 이겨낼 수가 있다. 그분은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가운데 오실 것이었다. 세상의 구주이신 구주께서 이루신 일을 효력 있게 만드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성령은 마음을 순결하게 만드신다. 성령을 통하여 신자는 거룩한 품성을 나누어 가지는 자가 된다. 이른비 늦은비를 이해하시겠죠? 이제 잘. 그 다음요.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유전적이며 배양된 악의 성향들을 이기며 자신의 품성을 당신의 교회에 새기는 거룩한 능력으로 뭘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오직 성령이요. 그래서 성령에 대하여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신다. 구주께서 당신의 사랑을 표명하심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려고 오신 것처럼 성령께서도 당신의 은혜를 세상에 나타내심으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셔야 하였다. 이제 우리는 누구를 영화롭게 해야 합니까? 똑같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야죠. 요한복음 11장 1절 3절 아버지는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저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사 우리를 영화롭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죠. 유일한 비결이 뭡니까? 성령의 임재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에게 재현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명예, 곧 그리스도의 명예는 당신의 백성의 품성을 말하는 것입니까? 온전케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이제 읽지 않습니다. 에베소 4장 30절 너희는 성령을 근심? 왜요? 구속의 날까지 어르신 끝나는 그날까지 어쩌면 재림 그날까지 구속의 날까지 성령이 뭐 하신다? 날마다 인치는 분이시다. 나누어 주신 의 끊임없이 갈라디아 3장 14절 의로 계속 채워 넣어서 계속 풀어 넣어서 우리를 성전으로 딱 완성한 다음 에베소 4장 30절 성령 충만할 때 완전할 것이며
기록하는 천사는 다 이루었다 선언할 것이다. 그죠? 오직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진행되어지고 성령으로 마무리되어져요. 이게 이른 비와 늦은 비요. 성령으로 회개를 시작하시고 날마다 불어넣으셔서 완성하셔서 성령으로 딱 뚜껑 닫아 넣으시고 끝내시는 거예요. 제가 성경 한 구절 보고 마치고 우리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한 말씀 하나 읽고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잘 아시는 성경을 좀 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을 좀 펴서 우리 잘 아시는 구절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8장 1절을 제가 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의 의미를 부여하면 어떻게 우리가 철저한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14절과 24절을 1888년 기별은 확실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안오라 하지만 여전히 죄의 노예 상태를 의미한다. 맞습니다. 분명합니다. 근데 이걸 수많은 신학자들은 더럽히고 있죠. 지금 그 시간 다룰 시간이 없고요. 여하튼요. 그러므로 말의 의미는요. 온 마음으로 선한 법을 지키기 원하지만 안 되어집니다. 안 되어져요. 육신의 노예 상태입니다. 인간 스스로 육신의 본성을 이길 수가 없죠. 하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중잠이 없다. 킹 제임스 성경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절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죠? 그 까닭은 because 왜냐하면 그들은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뭘 따라 산다고요? 성령을 따라 살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죠. 물론 없어도 아무 문제 없어. 2절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무엇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뭐합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뭐합니까? 우리를 해방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기억합니다. 성령 안에서 뭐가 있습니까? 자유가 있어요. 자유. 고 3장 17절 성령 안에서 뭐가 있습니까? 자유가 있죠. 자유. 이 자유가 무엇입니까? 188년 기별을 또 소개하면요. 죄를 지는 자유인가? 아니다. 뭡니까? 아들의 자유죠. 아들의 자유. 요한복음 8장의 말씀 32절 이하의 말씀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디에서요? 육신의 속박에서 죄의 본성에서 자유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계시록 12장 11절 예수를 진실로 따르는 사람들은 마귀를 뭐합니까? 이긴다. 뭐로 이깁니까? 예수의 피와 그의 증거하는 말로 이기었으니. 네, 맞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화는 비록 필수의 과업이지만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지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 속에 성령이 끊임없이 내재할 것입니다.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다음 시간은 성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드린 다음에요. 이런 성령의 역사하심에 우리의 협력이 뭔가? 라고 공부 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